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엄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유세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뜻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삶도 복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이 표현을 볼 때, 이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넓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참 악한 시대다.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악해졌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잠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아. 나는 예외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껴두고 세상을 마치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주변을 살펴봐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선을 넘어간 것 같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든지 이제 유황불로 그 성을 멸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계획대로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그때 또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기도 했지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의 그 모습, 내 생각, 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그들의 맹세는 그럴싸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정말 그럴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경건의 그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껍데기는 갖추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들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함께 예배한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까지 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입술에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잠깐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죽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내 성질도, 내 혈기도, 내 자존심도, 내 체면도, 내 모든 것 다 누가 포기할 수 있는가? 부활의 영광을 그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거짓 맹세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속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거짓된 모습, 거짓 맹세를 벗어버리고 진솔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지도자들에게,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고 당시에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역시 5절에 말하는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이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거기에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길을 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말씀대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시력이 좋아도요, 거울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봐요. 평생 못 봐요. 거울 앞에 설 때만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영적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 거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실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모습을 정말 보는 사람은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왜냐하면 죄덩어리거든요. 교만덩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덩어리, 교만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잖아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잖아요.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보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본능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뻔뻔하게, 교만하게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 원하시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해요, 주장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거짓을 말하는,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재앙도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주장하는, 선포하는 그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한다고. 불과 같은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집 피우니까 나무와 같이 되게 하셔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듣지 않으니까.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 몰라주고 듣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가 조아리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한 사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 사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덧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만함을 다시금 내어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넓은 사랑,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고집에 교만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 악한 모습,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지도자들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연로하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9월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제 선선한 9월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넓은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진실된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실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대가 악하다고,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다고, 말세지 말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마치 제법 괜찮은 것처럼 영적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 교만한 생각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